여러분 좌우 옆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아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저희들이 사랑의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의미 있는지. 요즘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인사할 때 악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주먹을 해야 되나 이게 애매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냥 악수하는데 저쪽에서 주먹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주목하는데 또 아유 목사님 뭘 악수하죠 그러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 많은 걸 이렇게 바꿔놨지만은 여전히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주먹을 내미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내 손에 잡힌 너야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리라. 우리는 어제 그 한 탈북 여성의 그 간정을 통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실제거든요.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기로 속에서 완전 생명을 어찌할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 반전, 그 바꿔주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간증케 하는 그런 과정을 볼 때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북한에 한 2,500만 되는 우리 동포들이 인권 유린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공산주의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온 북한의 이주민들 탈북 그들이 한 3만 명이 넘는다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아왔는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또 많이 또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저는 또 연관된 많은 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오면서, 아니 한 달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삶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이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안 믿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애굽은 떠나왔어요. 거기는 아무리 좋아도 머물 곳이 아니거든요. 다시 회구에서 돌아갈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야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만은 광야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면 안 되고 되돌아가면 안 되고, 광야는 지나가야 될 길이에요. 여기는 완전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마치 나그네처럼 여기는 내 집이 아니지 뭐. 여기는 영원한 내 고향이 아닌데, 여기는 내 본국이 아닌데,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불편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믿음의 행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또 살아야 되고 너무 좋아도 이 땅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되고, 이 땅은 언제든지 우리가 나그네처럼 떠날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 가는 이런 믿음의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11월 달 하면은 회기적으로 2021년 회기가 11월 말로 맞춰집니다. 우리 모든 재정도 마찬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가 1년 회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결산을 해야 되고, 또한 당일을 준비하고 우리가 구역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4일 부활주일 날 연합예배를 드린 이후 7개월째 어떤 조직이나 행정보다도 교회의 본질이요 신앙의 본질인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교우들이 일반적인 세상의 조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예배하다가 만날까, 기도하다가 만날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성경 읽기하고 기도 운동에 올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찬양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더니 옆에 있는 많은 분들, 앞에 있던 분 뒤에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네? 그럼 저분과 우리는 자도 형제네? 이런 의식을 우리가 여러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 가운데 교회의 본질이 뭘까? 왜 신앙의 본질이 뭘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을까? 예수 믿게 되는 그 동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이 실패했고 어려워서 그것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극한 어려움이었다면은 돌이켜보면 그것은 간증거리였어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 지상에서 가장 큰 최대 사건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많지만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은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능했던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오셨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어서 이 지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완전히 영적인 이 문제, 또 영혼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한 일이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우리는 서로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건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서 그냥 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해 놓고 누구든지 이제부터 너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온 몸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문 밖에서 똑똑똑 예수님이 두드리노니, 조건이 있죠. 안에서 그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신대.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진대. 구원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그러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며 이제 주님과 나와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문 안 열고 우리 영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예수님은 밖에, 문 밖에 설 수밖에 없죠.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목숨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성경은 목숨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영혼 구원과 영생은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에 쌓아두고 더 창고를 크게 지려고 하는 이런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다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까지 갈 수 있어요. 아, 내가 구원받았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영생의 사람이 되었네. 칭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목사 너는 의로워 라고 칭해 주었네. 아주 그냥 도장을 찍듯이 내 이마에 그냥 낙인을 찍듯이 찍혀줬네. 그럼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겠어요. 왜? 두 가지 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저주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죄를 부각시켰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을 완성했고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어렵지 않은 분이 없다 할 정도로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되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여러분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전과 이후에 한국 교회를 최대 위기의 시기를 맞이했다고 미래학자들이, 교회 성장학자들이, 교회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특별히 최현식 박사라고 이분이 쓴 책을 보면은 앞으로 5년 내에 한국 교회가 코로나 전으로 회고하는 것은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상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예배하지 아니하면은 최고의 위기를 한국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맞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가 한 6만 5천 개 정도, 많으면 한 7만 개 정도 대한민국에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이건 우리 교회에서 확인한 게 아니고 이건 정부 관리하는 그 부분에서 한 9,8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을 닫았든지 예배를 안 드리든지 거의 폐쇄 상태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거기는 물론 비전교도 있겠지만은 부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교회들 상상도 못 하는데, 그럼 앞으로 여러분 지금 뭐 의드 코로나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도 지저스지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코로나를 몰아내야 되죠. 이걸 우리가 극복하고 밟아버리고 이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세균 이걸 이겨내야 되죠, 여러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해답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한국 교회가 너무 싸워왔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직분이 뭐라고 직분 때문에 아니면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면서 교회에서도 기득권 싸움을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내려놓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여전히 십자가만 걸었지 세상 조직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는 셀이거든요, 원형이거든요. 원래 주님이 세운 그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운 그 교회는 두 가지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또 하나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네가 고백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면서 네가 풀면 내가 풀어주겠다 말씀했고, 진정한 이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제 완전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2장이나 4장에 나옵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초대교회 조직이, 초대교회 형태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일곱 집사라고 하지만 일곱인의, 오늘 말하면 집사라고 표현한 집사님의 그 처음 출발이 그 일곱인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세우면서 초대교회가 정말 본질적으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려면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2장을 읽어보시고 4장 읽어보고 이런 공동체였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옆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성경과 비교해서 성경이 모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갖춰 나가면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편의 본질이 뭐예요? 아내의 본질이 뭐예요? 아버지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이건데 본질이 아닌 거에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우리는 지혜롭다 하지 않죠. 교회 본질이 뭘까요? 우리 또 목회자의 본질이 뭘까요? 성도님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와 교회가 존재한 이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은 영혼 구원이며 돌아온 자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제자 같은 그런 성도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또 나가게 하는 거. 그래서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교회를 두 개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끝나고 우리끼리 그냥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결단하고 결심한 걸 가지고 삶에 가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 가서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저희 교회를 지극히 성경적인 교회를 만드는데 한번 이제 우리가 같이 동역도 하고 같이 함께하면서 같이 믿음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속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에게는 주변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본질에 가까운 믿음 생활한 성도님들의 나름대로의 이런 바나바처럼 권고가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인내하자, 조금만 붙어있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교회 우리가 안 살리면 누가 살려? 물론 주님이 살리지만은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함과 너무 클 거야 하면서 바나바처럼 여러분 이렇게 청유도 하고 끌어주고 안아주고 힘을 주는 이런 공유, 이런 동역자들이 여러분 필요하죠. 성도님들이 기적 같은 축복을 누리는 그 비결은 우리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업하는 분들, 직장 하는 분의 수단과 방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야, 놀랄 정도입니다. 어떻게 저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저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어지듯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결국은 이 나라도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지금도 현재 설 것이고 앞으로도 예측 불허의 그런 염려를 많이 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스타일과 신앙 스타일을 할까, 이게 숙제이기 때문에 이 미션만 붙잡고 나간다면은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그 어떻게에 대해서 성령이 알아서 인도해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영이 예민해져요. 그러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단파, 장파, 인터넷, 와이파이 이 파들이 막 지나가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게 걸리는 분이 있어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가 예민하면은 장파, 단파가 다 걸려서 FM 라디오, AM 라디오, 지금 와이파이 다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KT라든가 많은 대란이 있었잖아요. 참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근데 와이파이 하나 끊어지면 전체가 다 마비되는 무서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연락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가 기도로, 말씀으로, 영으로 연결되면은 또 그렇게 연결된 우리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교회나 그 성도의 공동체는 세상이 감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신앙 고백이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위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갈 거고,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악한 이단의 세력들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파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것들이 물밀듯 밀려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되면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목석이 아닙니다. 돌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 일토족을 지켜보시면서 머리털까지 세밀하게 세신 바 정도로 나 하나 일일이 개입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요, 9장 6절 7절 말씀 보면 헌금에 대한 말씀 같지만은 그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적게 심으면은 적게 거둘 거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거야. 6절에 말씀하면서 7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각각 그랬어요. 각각은 뭐냐면 개개인이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각각 개개인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리면은 주님은 개개인에게, 성경은 그래요, 개개인 그룹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개개인 한 명 한 명 만나주면서 주님께 안아주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친구가 되기도 해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도요, 주님은 그걸 덮어주는 분이지 지적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는 어느 정도 비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어차피 우리가 또 한 주일 있으면은 추수감사를 지켜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원리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드리자. 성경대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해.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은 액수가 많이 할까, 좋을까? 하나님은 쌀을 좋아할까, 아니면 감을 좋아할까? 걱정하지 말고 성경대로인데, 성경대로는 지난 우리가 8월 20일 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출애기 23장 말씀을 제가 두 번째까지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출애기 23장은 아직 광야 생활 중에 가나안 땅 안 갔는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고 맥주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물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냐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린 양이 죽었지, 피를 흘렸지,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항상 인식하며 벅찬 가슴으로, 아까처럼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지금 공부 못했고 아니면 이런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의사가 나 병 있다면 그 앞에 별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어깨를 피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힘차게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맥주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맥주절기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첫 열매 거두면은 첫 것은 하나님 거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맥주감사를 지켜라. 그러면 성경대로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이잖아요.
수장은 거두어서 모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을 여러분 불렀죠? 찬양 불렀을 때 연종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끄트머리. 이제는 가을의 추수기를 통해서 봄에 심었구나. 여름에 비바람 먼지가 있었는데 땀 흘려 수고했네. 그 수고의 대가를 느끼면서 우리가 시편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나중에 기쁨으로 웃으며 그 달을 거두겠대.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었구나. 그래서 살았네. 추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연종 수장절의 의미는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죠. 겨울. 우리는 먹을 씨앗을 준비하고 또 내내 또 봄에 파종할 기회가 있음을 알고 다 먹지 않고 일부는 보관했죠.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인생의 겨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단 장식하고 감사원금 그냥 얼마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영적 겨울을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암흑기, 환란기 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준비한 자는 그 암흑기를 준비한 가을의 추수를 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듯이, 어떤 영적인 겨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올 수도 있고 그 전에 올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올 수 있잖아요. 언제 아파 누울 수가 있고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눈이 안 보일 때가 있고요, 성경을 듣고 싶어도 귀가 안 들릴 때가 있고요, 입이 안 열 때가 오고요, 뭔가 먹고 싶어도 식도에서 안 받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일지라도 내가 죽어도 1년, 2년, 5년, 10년 동안 뒤새김질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의 그런 은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가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여러분 지키죠. 두 번째는 성경대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게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하는 감사의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수학의 아주 일타 강사, 인터넷으로 아주 유명한 차길령 대표가 많은 간증도 했지만은 그가 노트를 3권씩 만들었군요. 설교 노트, 기도 노트, 또한 또 그 노트 중에서도 앞분과 뒷분과 가운데를 구분해 가지고 자신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만 높이는 막 기도, 이런 찬양을 했어요. 나는 수학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라 그걸 간증할 줄 알았더니 결국은 말씀으로, 기도로, 노트로, 또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설교를 노트하면서 자기가 그걸 사나 안 사나 반성도 하면서 그 얘기를 여러분 했군요. 여러분에게 유인물 하나가 나갔을 겁니다.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2장, 3장도 필요하겠죠. 하나는 이번 한 주간은 한번 다음 주일날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나 부모,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다니엘 기도하면서 저분을 통해서 딱 내게 받은 그 은혜,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한번 결심과 한번 그걸 써서 우리가 기록을 남겨보자는 거죠. 그래 교회 제출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 끝나면서 간증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사의 노트를 한번 기록해보자는 거죠. 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요 강진에 갔었는데요, 그 전남 강진에 가니까 유배중 정약용 씨가 쓴 글귀를 가지고 이렇게 흙으로 만든 이렇게 간판 같은 걸 사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침 동트기 전에 일어나라, 기록하기를 즐거워하라,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아침 동트기 전에 일어나라, 그리고 기록하기를 이제 즐거워하라. 저도 기록의 달인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록을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런 스마트폰 에버노트라든지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도 중간에 다 들 또 있지만은 은혜 드리는 부분은 거기다 다 매칭 해놓고, 저런 에버노트하고 PC하고 제 또 겔탭하고 다 연동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돈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책 한 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에버노트는 책 한 권을 아래 건 뜰 수가 있고 아래 한 건 작업이 다 여러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요. 마지막 3번째는 감사의 노트에 기록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한번 추수 감사를 한번 여러분 드리자는 거죠. 여러분요. 감사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지난 1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면 하다 보면은 2개에서 3개로 안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5개, 10개 넘어가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부모님 관계, 교회 관계, 그때 교통사고 그때 어려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아마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에 집회도 인도하고 또 몇몇 교회 목사님들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은 그분들의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 교회 추수 감사 지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할 때 어떤 분은
1년 전에 365일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해 드린 분이 있답니다. 어떤 분은 시장에서 고등어를 파는데 나는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매일 고등어 한 마리를 드리자. 그걸 맥주감사절까지, 맥주감 이후에 그런 분도 있고, 춘천에 통닭집을 하는 이분은 무지 어려웠는데 나는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교회 건축을 할 때 나는 하루에 통닭 한 마리를 드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증하는 글을 여러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저는 한경직 목사님의 그 간증을 한번 얘기하고 제가 오늘 좀 마칠게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일평생 성자처럼 여러분 사셨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저 여러분들이 직접 뵙지 못했지만은 많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목회 중에 후회스러운 일이 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 헌금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헌금시키지 못한 걸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후회한다고 말씀했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구제 구호물자 계속 얻어다가 어떻게 하면 피난 온 우리 교우들에게 막 그냥 무료로 그거에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우들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다 보니까 더 안 줘요 더 안 줘요, 이게 배급을 받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예배당을 이제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장로님 누구도 상의하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 때 그런 광고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 예배당을 짓고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먹을 것만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피난 올 때 갖고 온 거 다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주에 한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십시오. 당시 성도님이 65명이었는데 64명이 여러분 동참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분이 여러분 서원을 했답니다. 그걸로 인해서 눈물의 피난민들이 영락교회 그 첫 교회를 여러분 치게 됐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나중에 납세 300명이었는데 그 중에 65명이 300명, 우리나라 납세 제일 많이 한 분들 300명 중에 65명이 다 들어갔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 이후에 교우들이 이제 그걸 알았답니다. 어떻게 하면 애끼고 어떻게 하면 긴축하면 내 거냐 했더니 하나님께 흘러보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막 10억도 헌금하고 또 어느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 교회도 아닌데 어떤 분은 5억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는 분도 있고, 근데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는데 가난한 자는 평생 가난했더라. 이걸 통해서 진작에 알았더라면은 우리 교우들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려워도 흘러보내려고 하는 헌금을 통해서 이웃 구제를 하게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하지 못함이 아쉬웠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아버지, 엄마,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대상에게 아끼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이고 연례적인 행사 정도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감사했어요. 저는 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사업가로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걸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노트를 적어서 또 하나님 앞에 봉헌도 하고 또 여러분 정말 벅찬 가슴을 가지면서 하나님 이거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깔나게 드려주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한 주간 고민하면서 이번 가을 우리가 가기 전에 가을 다가 추수감사주일이 영적 겨울을 준비에는 어느 날 주님이 네가 2021년 11월 14일 그 눈물과 감사가 바로 10년 후 지금 이 기적을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할 수 있는 그 일을 좀 많이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 3분만 말씀을 의지하시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이정원 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